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 말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따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다른 기적들은요 거의가 다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거의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얼마나 당시에 큰 혁명을 일으켜 감동적이었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풍성한 은혜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또 다음 기회에는 이 기적의 의미를 또 본문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군중들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세 번째는 안드레. 세 사람이 그 기적에 참여한 세 종류의 사람, 그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조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이 흉년을 많이 겪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큰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루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변장할 만큼, 또 그 아들 이삭 때도 흉년, 손자 야곱 때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지고 자기 11 형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사오게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인가요? 나오미하고 함께 모압으로 내려간 극한 예루살렘의 흉년을 통해서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바로 이 흉년을 해결하실 분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15절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이걸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분,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데 그 이하의 말씀의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도망가시잖아요,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뭐 왕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배경이나 원인을 보면요, 정말 저들 불쌍해요. 이 네 복음서가 다 그래요. 무리들이 떼져서 오는데, 만약에 그대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절해서 죽을 것 같은, 또 목자 없는 양무리 같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외에 어떤 욕망이나 또 야심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군중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감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중들의 어떤 심리는, 군중 심리는 감정이 이제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보면,
월드컵이 지나갔습니다만 그 거리 응원하는 거 보세요. 군중들이 모이 막 열광하고 혼자 있을 때 뭐 뛰고도 하지만 같이 있으면 그냥 더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중의 어떤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니까 남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이에요. 여자 어린아이는 수의 개념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5천 명이겠습니까? 10,000명은 최하 10,000명은 넘을 것.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성경학자가 말한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때야말로 예수님께서 군중이 모인 최고의 숫자이지 않았겠느냐. 최고의 무리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사람 셋이 모이면 마음은 4개가 있다. 그렇답니다. 사람 셋이 모이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셋이가 다 달라요, 마음이. 그리고 넷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세 사람이 어우러지는 서로 통한 한 마음이 있다는. 그래서 네 마음이 있다. 유대의 격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냉철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감정에 충동에 그냥 앞서 있는 것. 그래서 무슨 사건 있을 때 냉철하게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전혀 어떠한 어떤 냉철한 이성적인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인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군중 심리, 감정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군중이 좋아하는 방향, 또 군중이 좋아하는 말, 군중이 좋아하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런 군중 심리, 감정적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이나 의지보다 감정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감정을 한번 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신앙에서 감정은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에서 감정이 빠져버리면요, 메마른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있을 때, 풍부할 때 신앙도요 뜨겁고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은요 냉랭하게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감정 이건 불가분의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정이 끓는 것 바로 신앙 세계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이제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 도상에 간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뜨거워져요. 신앙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요. 내가 그냥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 도저히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을 막고 싶어도 내 속에 막 불이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열정이 있는 거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에 넘쳐서 감정에 막 복받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찬송도 하고 정말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요. 또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감정이 풍성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감정이 없으면 냉랭하면 쑥스러워서 하지 못할 것.
뜨거운 막 불타는 열정이 넘치니까 그냥 전도지를 전해주고 싶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인 요소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이것으로만 일관된다고 하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다른 것이 더 합해져야 포함돼야 그래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감정만 막 넘쳐나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건전한 사람의 심리를 지정의라고 그러죠. 신흥학교에 다리 바로 건너면 그게 지정의를 추구하는 학교라고 그러네. 지정의. 심리 상태 이 지정의가 서로 조화를 맞춰줘야 돼요. 균형을 맞춰줘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정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가 겸비해야 우리 신앙이 건전합니다. 신앙은 이 정적인 뜨거운 감정만 있어도 안 돼요. 정적인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인 것이 정말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지적인 요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가 아는 것이 지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어떤 정적인 그런 요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가 신앙의 균형이 잡는 것입니다. 회개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는데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은 지적인 요소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마음 깊은 곳에부터 뜨거운 어떤 참 뉘우침이 회개의 눈물이 솟아나는 것 이건 바로 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 그것으로 회개가 완전하지 않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절단하는 것, 멀리하는 결심, 죄의 발을 끊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간 것이 죄였다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 앞으로 가는 것이 죄였다고 하면 되돌아서 뒤로 돌아가는 것, 이런 이 결단이 결단 같은데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것. 그러니까 회개도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깨닫는 것,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내 마음 깊숙이부터 눈물 흘리면서 회개케 하는 것. 세 번째로 결단하는 게 어떻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 지정의가 함께 있어야 이것이 완전한 회개예요. 이 세 가지가 올바로 함께 합해졌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냥 눈물만 저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죄를 알고.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죄를 범한다고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되돌아서서 완전히 그것을 끊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아니할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이것이 완전한 회개예요. 도둑질한 것이 내가 도둑질 지금 안 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뉘우쳤으면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이 회개. 이 정적인 요소 이 모든 것이 이 신앙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 기독교 예술의 꽃, 그림, 조각품, 음악, 시, 문학 전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 자, 두 번째로 빌립이죠. 빌립. 그는 지성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떡을 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이때 빌립이 딱 하는 말이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빌립이 대표로 하는 말이 금방 이제 눈에 들어와요. 지금 5,000명, 10,00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 한 사람에게 조금씩만 요기를 하게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의 품값이 1데나리온이라면 10만 원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10,000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2,000원 꼴은 뭐 한 달에 아니 하루 노동자 품삯이 5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은 한 사람은 1,000원. 그러니까 머리가 뺑 아주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아주 수학적이, 이성적이 빌립이 대표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적인 것, 지적인 요소 이것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사가 우리 사람의 피를 이렇게 관찰을 한 수십만 배의 확대경으로, 현미경으로 이 피를 관찰하면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피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십만 배의 그 확대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 사람의 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 인체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신비하는 거죠.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동물, 식물, 우주 만물이 다 신비 자체예요. 사람이 감히 다 헤아릴 수도 또 형용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신묘막측한 다윗은 시편에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 사람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과학적인 그 수치 가운데요. 뭐가 있습니까? 광년이라는 게 있죠. 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빛이 1초면 7바퀴 반을 돌잖아요. 지구 7바퀴 반을. 1광년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1년 가는 거리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데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랍니다.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면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1초에 7바퀴 반 지구가. 우리가 뭐 미국에 가는데 뭐 13시간 걸립니까? 이번에 뭐 여기 브라질 월드컵 가는데 뭐 22시간 걸려서 여기 끝에서 끝에잖아요. 그렇게 걸려서 갔다고 하는데 이제 7바퀴 반을 도는 1초에 근데 1시간도 아니고 1년 거리가 1광년이라는데 여러분 그 북극성이 있잖아요. 북극성이 70광년이랍니다. 북극성의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에 가는 속도로 70년을 가야 북극성에 간다. 여러분 여름밤에 그 바닷가집 하늘에 보이는 은하계 있잖아요. 은하계는 4,000년이랍니다. 4,000광년이라고 4,000광년. 4,000년을 가야 빛이 1초에 7바퀴 지구를 도는데 그 빛이 4,000년을 가야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우리는 티끌에 불과해요. 티끌에.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그 하나님의 세계 이런 것 정말로 굉장한 지적인 요소가 없이는 이해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 지적인 요소는 참 중요하죠. 그리고 선과 악을 분간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 이런 것도 지적인 것으로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 참으로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빌립과 같은. 자, 세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의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중들이 감정의 대표자고 빌립이
그 이성의 대표자고 지적인 대표자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의지적인 사람의 대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안드레가 어린아이는 안드레하고 같이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온 건 아니니까 예수님께 이제 갖다 주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근데 이거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채워지겠습니까?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께 가져온 거죠. 안드레. 그가 바로 의지적인 그러한 요소의 의지적인 신앙자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도 맞지 않, 지적인 것도 맞지 아니함. 그러나 자기 뜻대로 그냥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아니함, 이성적인 것으로도 맞지 아니함, 감정적인 것도 맞지 아니함. 의지적인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도 참 자기 자신은 이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으시겠지. 에스겔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살겠느냐 하니까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불가능하죠. 그런 의지적인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티끌도 어떤 영향이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갖다 내는 것이. 갖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그 안드레 그 행위가 바로 의지적인 요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일에도요.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합시다 하라고 하면 그냥 따지지 않고 예 그럽시다 하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 안드레 같은 의지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제 사업을 한다, 교회를 새로 건축한다, 땅을 산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막 따져요. 안 되겠다.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데 의지적인 사람은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자겠다.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냥 하자는데 그냥 합시다 하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 의지적인 사람. 근데 주님께서요, 지금 이 군중들에게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각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이 더 거기에 더 풍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감정적 요소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지적인 이성적인 그런 것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도 이게 다 지금 세 가지 중에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지 않고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첫 번째 여기 그 사도신조의 원어에 히브리어로 된 원어에 보면 전능하사로 시작하지 않냐고 믿습니다 라고부터 시작한답니다. 이건 바로 의지를 말하는 지금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 또 지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합해서 의지적인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 그 세계 나라 민족들의요 그 특성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답니다. 스페인들은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들은 먼저 생각하고 후에 행동한다.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프랑스 사람들은요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생각한다. 같이 하는 영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행동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유럽의 지금까지도 그렇죠. 가장 앞선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이 바로 이와 같이 의지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 그들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는 것. 의지적인 것 어떻게 보면 아주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조화입니다. 여기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안드레, 그는 되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바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어요. 그냥 축사하시고 사람 50, 100씩 앉게 해가지고 그들을 나누어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적 나타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각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중의 생각들, 빌립의 이성적인 지적인 생각, 그리고 안드레의 의지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독특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 종류의 신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적인 신자들, 기도 찬미, 또 전도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고 찬송도 가만히 부르지 않아요.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온 몸으로 부르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그냥 명상하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뜨겁게 깊은 곳에 그냥 소리 고함을 치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철하게요. 빌립과 같이 이치를 따지는 그런 이지적인 이성적인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또 한 신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해보자고 하는 아까 안드레와 같은 의지적인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이 셋은 도저히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감정적인 사람, 냉철하고 이지적인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다고 속부락질합니다. 신앙 좀 뜨겁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그 신앙이 있는 것이지 그냥 전혀 그냥 머리로서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신앙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지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들, 감정적이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들을 볼 때 광신자다, 맹목적이다.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그렇고. 안드레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 자기만 정말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군중들이 미쳤다, 열광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안드레에게는 아무 탓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아서 곧바로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주게 했더니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거두게 되는 이런 기적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바구니 거둔 것에 대해서도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건 다음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부여하신 그런 분이세요. 지금 감정적인 사람이나 감정적인 요소가 더 풍성한 사람이나 또 지적인 요소가 더 많은 사람이나 의지적인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 부여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조화를 시켜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이 세 가지들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 풍성하게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부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서로 각자예요. 서로 맞지 않냐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제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 조화가 이룰 때 모두가 다 합력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든지 또는 이제 지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든지 의지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신앙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합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군중들의 심리처럼 이제 군중 심리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또 빌리처럼 지적이고 이지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도 또한 안드레처럼 의지적인 사람이 모였어도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대립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